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게 무리들을 향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고 또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고 답변하시는 그 배경에는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면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할아버지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 반열이 목수의 일을 사람들로부터 천하다 여기는 그런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윗의 후손임을 저들이 인정했다면 이런 왕가의 일이 아니라 그런 비천한 일을 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들이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다윗 자손들에 대한 계보를 강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강조하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나 그의 할아버지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자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저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 110편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자주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렇게 부른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은 이 의학적인 면에서 많은 그 치료와 관련된 불치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공헌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약이 어떠한 이러한 것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더라, 효과가 있다더라 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지혜서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뭐 잠언이나 아가서나 이런 전도서나 이런 내용도 대단하지만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지혜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탈무드와 같은 건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솔로몬이 이 병을 굉장히 호전시키는 실제로 그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문헌에 의하면 솔로몬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병을 호전시켰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 우리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이라고 외쳤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예수는 그저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지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말입니다. 성전에는 지금 이제 무너져서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전에 그 모형도가 있어요. 작게 축소해서 만든 그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건축물이 이 축소돼서 있어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사실 관광 오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관광 자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 오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 뭐 볼 게 있다고 오겠어요. 그 척박한 땅에. 예?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뭐 이런 종류들이 관광의 자원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땅은 그러한 자원이 없어요. 소금바다 하나 보기 위해서 가겠어요? 나무도 별로 없고 뭐 볼 게 있다고 그 척박한 땅에 가겠냐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이 성지로 여기고 예루살렘을 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성전으로 들어간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 말고 그 이방인의 뜰로 여겨지는 그쪽에서 장사를 했고 또 그 주위로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둥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 그늘진 곳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곳을 나중에 제자들이 점령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물론 자리를 내어주고 원통해하고 저들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계획한 건 맞지만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율법학자들은 저 보잘것없는 예수는 그저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또한 그 율법학자들은 다윗의 자손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왕이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두 개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언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로 주장하는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는커녕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오히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보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이 굉장히 이 율법학자들에게는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내보내기는커녕 이방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시편 110편의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의 내용은 이 시편 110편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입니다. 성령께서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자신은 성령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지자들 또는 예언자들에게 허락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물론 이 기름이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과 왕에게 붓는 기름이 성분이 달라요.
한 가지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 왕에게 붓는 기름 또는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름의 성분들이 달라요. 그 얘기는 일단 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기름 부어 세울 때 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것이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을 때 이것이 왕에게 붓는 기름임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 냄새만 가지고도 그 성분만 가지고도 안단 말입니다. 특별하니까.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왕이나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경우에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도 왕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물론 대제사장이 있었거나 제사장이 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들이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없는 중에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모세도 사실은 선지자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윗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시편 110편이라는 거예요. 그 110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이 메시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것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혈통으로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요셉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본다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되는 아들, 장자 정도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선지자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것이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그러니 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저들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에 의해 쉽게 충동되어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쳤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점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나 무리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이고 잠시 기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대적할 수 없어요.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겁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